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장 4절에서 11절까지 355페이지 찾으셨으면 옆에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또 우리 중위층을 위해서 뒤로 좀 가겠습니다. 저를 잘 보이는 데는 앉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삶에서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보면 참 젊은이들조차도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차량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참 많다. 여유가 없어, 여유가. 차이나 중국집에서요, 어느 날 오전에 K 집사님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서 짬뽕을 시켰어요. 짬뽕이 나왔어. 한참 먹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불러서 대판 싸워요. 밥에서 어떻게 이 짬뽕에서 어떻게 머리카락이 나오냐. 그랬더니 주인이 우리 주방장이 실수해서 그런 거다. 그건 너 실수 아니냐. 그냥 둘이 그냥 손님까지 가서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차이나 중국집 안에 짬뽕이 됐어요. 싸우느라고. 끝났어. 그날 저녁에 또 다른 K 집사님이 그 집에 식사하러 갔어요. 어떤 중국집에? 차이나 중국집에. 여기 갔는데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 한참 먹다 보니까 뭐가 딱 집히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검정 바둑알이야. 바둑알. 그래서요,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장! 아까 그 K 집사님, 또 다른 K 집사요. 제가 드디어 군만두에 당첨됐습니다. 하고 바둑알을 보여줬어요. 주인이 금방 군만두를 구워 가져오더래요.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맞짱 뜨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반은 먹었는데 뭐 토해낼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처가 다르죠. 얼마나 주인이 미안했겠어요. 내가 군만두에 당첨됐다고 고집을 보여줄 때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이 군만두 먹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사소하게 싸운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소금을 더 넣을까 더 넣을까 이런 걸로 절대로 파를 넣을까 말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파 저 파가. 이래도 안 웃겠다는 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중위층 좀 밝게 웃으세요. 밝게 웃어. 사람은 승리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흔히 말하죠. 준비가 안 된 자는 손에 쥐어진 떡도 먹을 수 없다. 그렇죠? 준비 안 되고 먹으면 바로 체하죠. 큰일 나죠. 준비된 자가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내가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먹으리라. 준비된 자가 먹어요. 여러분 늘 말했죠? 예배를 맞닥뜨리지 말라고.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뭐 실패하는 거예요. 주일을 월요일부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나를 지킨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지키는 거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어주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면 정말 바빴어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포항으로 내려가. 그죠? 밤에 내려가서 화요일 날부터
들어가려고 했으나 배가 뜨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포항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회와 또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들어간 거예요. 울릉도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울릉도에서 가장 큰 동강교회에서 우리가 나라사랑 기도회 하고 수요 예배 같이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아침에 독도 갔어요. 근데 여러분, 포항에서 울릉도 갈 때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멀미약을 먹었지만 녹초가 돼가지고요, 정말 막 썸물까지 다 뽑아낼 정도 힘들었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독도를 못 갔어요. 서너 분이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강체질 아닙니까? 갔어요. 3일 동안 3일 전까지도 배가 갔지만 접안을 못하고 돌고만 왔는데, 우리가 간 목요일 날에는 그냥 파도가 치더만 배가 거의 독도에 가까이 가니까 파도여 잠잠하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다니까요. 한 번에 접안이 돼서, 그런데 내려서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올려준 것처럼 동영상 찍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포항에서 갈 때 노을이 치가지고 원래는 3시간 반이면 가면 되는데 4시간 반이 걸렸어요, 갈 때. 또 왕복 배 시간을 따지니까 포항 울릉도, 울릉도 포항, 울릉도 독도, 독도 울릉도, 왕복 배만 12시간을 탔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부러워요. 그럼 당신이 한번 가봐봐. 저는 전에 한번 갔더랬어요. 10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이미 갔다 왔어요. 그때 한일 관계가 시끄러울 때 독도 기도회로 가서 현수막 끌고 떡게 기도했어요.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 그게 공인의 여러분 기도회니까 가야 되잖아요. 순간에 제가 울릉도 도착해서 내일 독도는 들어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잠깐 오더라고. 파도가 무서우니까. 근데 아니요, 내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준비된 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왔어요. 목요일날 올라왔잖아요, 밤에. 금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뭐 했어요? 또 우리 총회 성경 훈련을 가서 개강 예배 설교하고, 또 어제 토요일은 뭐 했어요? 저 미아리에 있는 미학교에 우리 군목 목사 안님 안수식에 가서 또 격려사 또 안수 축복해주고, 우리부터 토요일까지 엄청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쌩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느냐? 준비된 자를 써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6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예배를 준비한 자가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내 인생을 지키는 자. 예배가 실패되면 인생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사역, 모세의 사역,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신실한 종으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은 뭘로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결국 어디서 했습니까? 율법을, 즉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했고, 예수님은 복음이시니까 그 복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그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따라해,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삶 따로따로 아니에요? 따라해, 삶이 곧 예배다. 여러분, 삶이 곧 예배고, 예배 곧 삶이에요. 하나님, 예배는 곧 삶이니까 이 삶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고 따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충만한 자는 나가도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는 내가 김집사에 나가면 누구 아저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아저씨 아줌마로 불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권능이 있는 자예요.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시대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집. 자고로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집의 문제예요. 집의 문제. 오늘 본문 사전에 그러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지을 때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어요. 학교는
학생들을 공부하려고 지원구요. 그럼 학생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은 용도가 있다고요. 백화점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파는 지은 집이에요. 집집마다, 여러분, 모든 집은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LH, 그죠? 예, 요즘 시끄럽잖아요. LH, 이건 무슨 문제예요? 그죠? 땅과 랜드, 그 다음에 엔드 뭐예요? 하우징, 집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공사잖아요. 주, 하우스, 택, 땅, 주택공사예요. 집을 짓는 땅. 이게 다 여러분 집 문제야. 그래서 결국 이게 LH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문제. 근데 여러분, 내 문제를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해야 될 걸 누가 한 거예요? 저거들이 먹었다 그 말이요. 누가 먹은지 모르겠지만 난 조사에 나오겠죠. 하여튼 뭐 그건 우리가 알 바 없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속적인 집이 아니라 내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지.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어요. 무슨 집을 주셨죠? 하나님의 집을 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처럼, 교회를 주신 것처럼 너희도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먼저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승리하래요.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뭐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뭐라고요? 성전. 성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성전이 되죠? 건물이 화려하면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통해서 너희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승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도 오늘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자, 하나님의 집이 누구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야. 그렇죠? 아버지의 집은 결국은 누구를 통하여 승리가 되어집니까? 아들을 통하여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집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두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었을 때, 성육신 오셨을 때, 어린 예수님이죠. 어린 예수님께서 12살이었을 때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자, 성전에 갔다가 다 부모와 함께 다 나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쭉 내려가는데 당연히 12살이니까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한참 갔는데 여러분, 따라왔다 안 따라왔다? 동행 중에 옆에는 없지만 그 무리 속에는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한참 내려와 보니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며칠 만에 만나요? 사흘 만에 만나요. 자, 오늘 46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이제 부모니까, 육신의 부모니까 와서 뭐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마 더 난리 했겠죠. 네, 그죠? 네. 사흘 만에 찾았는데 여기 있었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부모들이 없는 것 같아. 예?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 여기 있었니? 좀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얼마나 애타고 찾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놀랍죠?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구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자, 이게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에 계시는 거야.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이지. 저는 어릴 때 시골집에 안방이 있고 중간에 새방이 있고 끝에 가면 또 사랑방이 있고 사랑방 위에는 윗방이 있고요. 안방에도 위에는 윗방이 있어요. 방이 우리 집에 가도 보니까 방이 5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시골로 우리 옛날 초가집 5방. 늘 사랑방에 늘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예. 사랑방에도 늘 누가 있다? 아버지가 늘 있다. 예. 그래서 사랑방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원래 추석으로 보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일에 관하여 내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승리하라. 영어 성경 His house거든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여러분, 큰 자를 쓰죠. 누구예요? 히스토리. 누구예요? 그분의 이야기야. 그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집을 통하여 너희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들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 뭐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자,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승리하느냐?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 속에 나를 녹아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녹아질 때 우리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말씀이 녹아질 때 이 땅에 어떤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녹아진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은 성령이시니 그 말씀이 그 모든 일을 이루리라. 아버지의 집에 오면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빈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을 비우면 빈집이 되지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영원히 비우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를 만나 주리라. 내 집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만나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렸을 때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편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예? 광야는 편해요?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요, 힘든 곳이요. 힘든 곳에 있을 때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지금 형편과 여건은 도무지 희망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되질 않아.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비록 광야일지라도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의 소망은 아버지로부터 회복되어진다.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뭐를 통하여?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His house, 그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가 되는 이 하나님의 집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요, 어떤 내게 역할을 주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왜? 오늘 부제목으로 뭐라 했었다? 영상 예배에서 성전 예배로. 왜 이 말씀이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건이 그러니까 들으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 구별해서 들으시는데 이 영상 예배가 빨리 하나님 종결되고 내가 성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전 예배는 대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학교를 잘 안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물론 엄마 아빠가 집에서 밥 해주기 싫어서 빨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지식만 들으려면 학교를 마을 보내요.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키면 되지.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성과 인격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혀야. 그래야 내가 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을 거기서 다 부닥겨서 배우는 거예요.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은 뭐예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나 혼자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때로는, 그러니까 오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흉볼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업무의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머리도 빗기도 하고 화장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시시로 무시때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너의 아픔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해라.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해라.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김 집사가 박 집사 만나서 박 집사님 이 집사 나쁘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박 집사가 이 집사를 미워하게 되면 니도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쁘면 하나님 이 집사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요즘 박 집사가 되게 미운데요. 나가 좀 이쁘게 보이도록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같이 남을 죽이는 자가 돼. 성경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오늘 다윗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이시니 주여 내가 실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내 마음을 주께 토합니다. 아버지는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시죠. 들으시는 아버지.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떨 때는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요. 돌아가셨지만, 뭐 장남도 아니요, 차남도 아니요, 대체할 수 있는 셋째도 아니요, 막내도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넷째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 훗날 제 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얼마 남겨주지 않았을 때 반대로 이제 아버지가 제게 얘기하면 제가 다 들어드립니다. 왜? 그 아버지가 나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중3 때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한 집에 안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다른 면사무소에 그때 부면장으로 가 계셨어요. 제 중3 때 찾아갔어요. 저는 읍내에 있고 아버지는 북면이라는 곳.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좀 내 삶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도 귀하지만 우리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저 멀리 부산으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그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는 조건은 가서 물론 합격을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아버지께 말하면 들으시고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 아내를 데리고 집에 갔을 때, 우리 집은 경상도이기 때문에요, 전라도 며느리가 들은 적이 없어요. 전라도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소위 말해서 계급품을 묻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전라도 가보니까 전라도가 또 그러더라고. 경상도는 계급품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네가 결정한 일이니 그냥 수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오케이야. 내가 처갓집에 갔더니 처갓집의 부모들도 한 번에 오케이더라고. 물론 뭐 오케이 해야 되겠지만. 미안해요, 송 목사님. 나보다 더 잘난 송 목사인데. 하여튼 여러분, 아버지는 다 들으시는 아버지. 한 번도 제가 안 돼 아들, 아니야 하고 반대한 적이 없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다 들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당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캐리그마 뭐라고요? 말씀 사역.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넌 아버지의 사랑방에서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 홀이 하나님의 사랑방이에요. 너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거하시니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전하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 안에 붙들려지도록 너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녹여주십니다. 이 말씀.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왜 중요하죠?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서? 아들로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두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승리하라는데 어떻게 승리할지?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 자,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교회의 몸이다. 주님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뭘로 바꾸셨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내신 것처럼 너도 그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양육의 공동체야. 모여서 함께 섬김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왜 학교에 가야 되느냐? 집에서만 공부하면 여러분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선생님의 섬김과 친구들의 섬김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집에서는 내 혼자뿐이니까, 내가 집에서 맞으니까 큰 소리 치고 난리하고 엄마 이것저것 저것저것 난리할 수 있지만 학교 가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인격과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는 바로 교회에 들어와 양육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교회는 섬기니까. 오늘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섬기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왜 교회를 통해 섬기느냐 하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디아코니아 섬김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 섬김. 누군가 섬겨. 여러분 교회는 섬길 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러 모으셨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가 불러 모으다잖아요.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인데, 자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는 것이 A 집사가 B를, B 집사가 C를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그 교회는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월 달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왜 모르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3장 15절 16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교회요. 죽은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계신 교회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16절은 한마디로 말하죠. 그는 육신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느니라. 성천까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영상 예배가 아니라 성경 예배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예배만 드리려면 여러분도 편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내 다음 주부터는 다 오지 마세요. 집에서 내가 다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섬김이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교구장이 교구원들을 섬기고 권사님이 집사님들을 섬기고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섬길 때 그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뜨거운 여러분 영적 신앙자로 여러분 성숙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은 교회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에 교회 중심이 되어질 때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내 일터와 사업장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주여 나는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너의 인생을 지키느니라. 교회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느니라. 교회가 너의 비전을 이루어주느니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에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코로나가 어둠의 세력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코로나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뭘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 예배관을 다 무너뜨려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결국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니까 뭐가 안 돼요? 교제가 섬김이 없어요. 머리는 커져가나 이러면 가슴은 뜨거울 때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의 타락은 바로 예배의 타락, 섬김 없는 타락.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주셨는데 주여 그것을 먼저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임을 깨닫고 주여 내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내게 나를 부르신 것처럼 주여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야 음성을 듣지요. 음성을 들은 자는 그 음성을 들은 그 하나님의 은사와 그 달란트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섬김 참 이루. 제가 요즘 독도 가서요,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봉투를 전달해 드렸어요. 힘드신 걸 아니까. 근데 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누구에게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여러분 나만 쓰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인간은 다 욕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섬겨주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나눌 때, 그리고 그것도 살짝 뭐 아니고 살짝 목사님 그냥 하고 그냥 두말하지 못하게 속주문에 내가 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함께 눈이 서로 마주치는 거죠. 서로에게 그 눈으로 사랑에 여러분 그 눈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회를 넣어주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맨날 오늘만 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백석 총회주일 여러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모여져서 믿음으로 모여졌을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단의 미자립교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미자립교회의 역할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전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의 만남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 섬겼다는 거죠. 누군가 지난날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예수를 전했기에 이 같은 완악한 자도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게요. 한두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랬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누군가는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교회로는 오늘 이 디아코니아 섬김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건물에 모퉁이 되리 코너스톤 모퉁이 된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져서 지체들이 연결되어질 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저 북녘 땅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북녘 땅을 품으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우리 교회 삼척에서 보이는 저 북녘 땅을 품고 황해도 연백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품고 언젠가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저 북녘 땅에도 지난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평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평양 지난날 1907년 가장 뜨거웠던 그 새벽 부흥의 주역이었던 바로 장대영 교회, 그 자리에 겉으는 교회는 다 없어지고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어마어마한 우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 터 위에 언젠간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상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고 주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 그러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섬김을 통해서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삶 승리하러 가느냐? 자, 이러면 삶이 곧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삶이 예배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삶이 곧 예배예요. 삶 따로 예배 따로 그러면 종교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 그 예배가 철저했던 그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여 주여
날마다 나를 찾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뭐요? 삶과 예배가 달라. 성전에 오면 칼 같아. 나가면 전혀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내 몸에 배어야 돼. 예.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그럼 뭐냐?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단에 부르시고 출애굽기 25장에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하늘을 그대로 본떠서 설계도를 주시죠. 이름하여 광야교회 성막교회입니다. 그 성막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막을 이어주온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 본문 9절의 이하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성막을 주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또 입증하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 여호와는 성막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계시며 너희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었고 너희가 번제단에서 너희의 죄악을 다 태울 때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개를 받아 주었느니라. 거기가 곧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니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일 행복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집은 지연이가 있고 지연이는 지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교의 목적, 소방서는 불 끄는 목적, 그죠? 경찰서는 도둑을 이러면 지켜주는 목적, 다 이런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이하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유가 뭐요? 10절에 미혹되어 항상 마음에 세상의 마음이 모여져서 빼앗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성막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안식, 거룩한 주일, 타락한 안식을 예수의 부활에 여러분 생명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잖아요. 주일은 온전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곧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오늘을 누려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두 분이 걱정하는 것 같아. 내려놓을지어다. 내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화요일 날 아침에 짐을 다 싸고 이제 터미널로 배 타러 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공동방에서. 오늘 배가 못 뜬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근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잤거든요. 근데 찬찬해요. 근데 내 안쪽 바다와 저 울릉도 외 바다하고는 하나가 딱 차이인 것 같아요. 배가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최 목사가 뭐라 하냐면, 파도가 더 세서 내일도 더 세게 부르면 좋겠다. 배 타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 마치고 오니까 괜찮았지. 예,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 배가 뒤집어지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고. 뭘 그렇게 하십니까? 뒤집어지면 어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뒤집어져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고물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야.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제자들이 와서 죽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거룩하게 써놨지만 난리했지 않겠어요? 난리했지 않겠냐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열조는 나를 시험하다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까 너희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자,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가 누굽니까?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제약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의 완벽한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타락한 에덴 동산을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 the way. 주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못 걸어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많아요. 주님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야.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뭐요? 진리요, the truth. 그죠? 여러분 그분이 곧 진리요, 말씀의 진리야, 변하지 없는. 그리고 그분이 곧 뭐라고요? 생명이요, the life,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잡는 자는 이 땅의 생명이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강개하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누구를 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몸된 예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야 대면 예배, 성경 예배를 들어야, 어떤 분도 이거 갖고도 시비해. 지식 좀 있다고. 어떻게 성전 예배입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끝났는데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면 여러분 그게 성전이면, 정말 성전이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대 티투스에 의해서 박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분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호렙산에 주님을 친히 만나러 왔던 그 떨기나무 속에 있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이야. 오늘 여기 성령이 가시면 성전이야. 성령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은 너희를 교제를 통해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이니라. 여러분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도망자 비참한 길을 걸어갈 때 만나러 오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친히 만나잖아요.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때 뭐라고 말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냥 메마른 그 광야에 그냥 돌만 있는, 내가 벽에 삼았던 돌만 있는 그런 그런 황폐한 땅에 그가 뭐라고 말하면 여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의 신앙이 끓이지 않고 희망의 불길을 조금씩 살려나갈 때 마침내 창세기 32장에 가면 그가 마지막 물질은 부유했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어. 물질은 부유했지만 형은 나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내가 이것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싸워주셨고, 이제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야 네 인생의 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야곱은 오늘부터 끝났다. 야곱은 죽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나와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야곱은 내 인생으로 가득 찬 인생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누구 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말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곧 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들으라는 것이에요. 버니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에스가 와서 나를 죽여도, 에스의 군사가 와서 나의 목을 끊어도 관계가 없어. 이미 내가 천국이 이루어졌어.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바뀌니까 오던 그 에스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고, 이제는 나에게 뭐로 와요? 환영 인파로 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인파로 하나 바꾸어 버려. 대적을 영접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교회는 나를 교제를 통해 양육하는 곳,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질병으로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로 지금 하고 있지만,
영상 예배가 빨리 끝나야 돼요. 하나님, 빨리 영상 예배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브니엘이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 우리 브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우리 브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가 브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봐야죠. 그리고 이곳이 곧 뭐라고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멋지게 이제는 영상 예배는 떠나가라. 성경 예배, 대면 예배로 주여 나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기 3월 달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집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